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다니엘 학교를 즐겁고 씩씩하게 참석해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들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좋아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 뭐지? 혹시 자존심? 아니면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말이 비슷하죠? 자, 자존심은 야, 저 친구 자존심 되게 세네. 이렇게 말하죠. 또 자신감은 야, 쟤는 자신감이 넘치는 걸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럼 자존감은 우리 친구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OX 문제입니다. OX 1번.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다. OX.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한다. OX. 세 번째 문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이다. OX. 자,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나는 내가 자존심이란다. 나는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괜찮은가? 예. 자,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일단 자존감이 높냐, 낮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존감은 높다 또는 낮다 이렇게 주로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존감이 괜찮다. 자존감이 안 괜찮은 것 같아.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좀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자존감은 괜찮냐라고 좀 물어봤죠. 네. 자, 우린 보통 자존심이나 자신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나요? 야, 너 자존심 높냐? 그렇게 안 물어보죠. 또, 너는 자신감 괜찮냐? 이렇게 안 물어보죠. 좀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뭔지를 알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꽤나 달라질걸요. 그러면 생활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
자, 표시를 잘 해놔야 될 텐데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자,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49장 5절. 오늘 화면 없어요. PPT 화면 없습니다. 빨리 찾아야 돼. 이사야 49장 5절. 찾았죠? 자, 49장 5절을 같이 읽는데 어디까지만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선생님 따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거기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기 접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외우냐?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찾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두 구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두 곳만 읽었는데도 아마 어떤 친구들은 벌써 맞다. 내가 그렇지 하고 마음이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날 즈음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비슷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전에 우리 친구들이 설문조사했던 결과 그걸 잠깐 살펴보면 오늘 자존감 주제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좀 일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설문조사의 질문이 나는 평소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나는 평소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응답한 친구들 중에 65% 정도가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25%의 친구들이 보통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 90% 정도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 언제냐? 자, 들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잘 하는데 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싫어집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좋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또 공부를 못할 때 또는 시험을 망쳤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또 게으른 나를 볼 때 내가 싫어집니다. 결심한 것을 잘 못 지킬 때 내가 싫어집니다.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싫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후회되는 일을 해서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동생과 싸우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특히 죄를 지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부모님께 혼이 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면서 내가 싫어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재밌게 노는데 나만 교회 때문에 못 놀 때 이렇게 사는 내가 싫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교회 얘기를 꺼냈는데 친구들이 공감 못할 때 내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싫어집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좀 기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싫어진다. 6학년쯤 되니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 아마 3, 4학년 친구들이라 그러면요. 머릿돌 읽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볼 때 더 자기를 사랑할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야. 으아! 그러면서 예. 자, 철이 없는 거죠. 그냥 어린 거예요. 그냥 어린 거. 자, 그럼 친구들 만일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이 이렇게 싫어진다면 그것 또한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 자존감 낮아, 나 자존감 높아 이런 얘기는 종종 하는데 정작 자존감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더욱 잘 모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자존감은 꼭 높아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존감이 항상 높을 수 있을까? 답은 그러기 쉽지 않다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또 과연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 많이 있냐? 사실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있을 것만 같은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허상이라 그러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존감이 좀 낮다고 너무 심각해 할 것도 없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너무 쏟으면 많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자존감을 말할 때는 지금과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자존감은 아주 특별하죠. 대단합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자,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감, 풀면 자존중감입니다. 줄여서 자존감인데 자존중감을 좀 더 풀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자존중감, 자존감. 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좀 더 쉽게 풀면 자기가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 곧 자존감.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학교에 있을 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렇다면 학교 생활에서는 자존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한없이 움츠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난 이 집에선 꼴찌떡인 것 같아. 꼴찌떡이야. 집에서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못 느낀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집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은 학교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자존감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어떤 날은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죠. 또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짜증날 때도 있죠. 그땐 내가 왜 이렇게 싫은지 자존감이 바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은 날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잘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엔 꽝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활력 있고 분위기를 주도해 갑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는 순간에는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요. 아, 환경에 따라 자존감도 바뀌는구나. 사춘기 땐 더 그래요. 무엇보다 이 자존감은 자라면서 변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 시험이든 과제든 무엇이든 내가 한 것이 결과가 괜찮다면 그때는 기분이 어때요? 아, 난 쓰레기야. 그래요? 아니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땐 자존감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뭘 했는데 나도 실망, 부모님도 실망, 친구도 실망. 그땐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난 역시 최고야.
그런 친구는 살짝 맛이 간 거고 그땐 자기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건 정상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은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변할 수가 있구나.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것은 정상이고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낮아지는 것도 정상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멈춰있는 딱 고정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는 없어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낮아진다는 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난 항상 자존감이 이래야 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란 말은 왜 등장한 걸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요게 좀 중요하겠죠. 왜 자존감 얘기가 나왔지?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서 나온 말이에요. 학자들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왜 사용하게 된 거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부턴가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됐겠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의 부품처럼 공장 속에 갇혀서 종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진화론이라는 사상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짐승 중 하나와 다름없는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존재 정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큰 공장 속에 갇혀 밤낮으로 일을 하는 일벌레? 사람들은 이제 점점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러다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됐고 그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면서 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면 사업에 성공하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허전함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이게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단어가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 자존감. 이렇게 된 거죠. 자, 자존감은 쉽게는 이런 거라 그랬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어렵진 않은데 중요합니다. 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괜찮은 사람이지. 가치. 두 번째, 그래,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잘할 수 있다? 능력.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나는 잘할 수 있다. 능력이죠. 그래서 자존감의 그 가치와 능력, 자기 가치, 자기 능력, 요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복잡하죠. 나의 가치와 능력이라. 이게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존감 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건 나를 평가하는 거고 내가 나를 괜찮게 여겨야 그게 나의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 요건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욱 필요할까?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거든요. 또 자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막 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함부로 아무거나 막 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거나 막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자존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걸까? 왜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오랫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잖아요. 또 좀 차별이나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비교 안 하시죠. 자,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많이 자주 혼이 나면 자기를 이제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사랑과 위로를 함께 주시죠. 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우쭈쭈 하면서 지나치게 모든 걸 다 챙겨준 친구들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잖아요. 훈련시키려고.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언젠가 어떤 그 공격받았던 경험이 마음에 크게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마음에 좀 크게 남아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고 극복해서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좀 전에 말한 그런 경우들에 해당될 때는 좀 자존감이 좀 낮더라라는 겁니다. 아, 난 별로야. 이렇게. 자, 또 우리 친구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TV나 영화입니다. TV나 영화. 어떤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따돌리는 장면이 나오거나 누구를 놀리거나 비난하는 장면이나 뒤에서 막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한 명 궁지로 막 몰아넣는 그런 만화를 본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용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나면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서 뇌가 나도 저런 위치에서 궁지에 몰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여기다 저장해놔요. 소름 돋죠? 실제 그래요. 그 동생한테 아무거나 막 보여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뭔가 그 폭력적인 상황이 화면에서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걸 보고 있는 나의 뇌는 이제 그 폭력에 노출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춥니다. 심한 경우엔 자존감의 형체 자체를 싹 없애버리기도 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TV나 미디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자존감에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안 좋은 영상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즉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자기에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왜? 자기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해보려는 마음이나 노력도 없게 되겠죠. 또 불안한 마음도 높아져요. 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겠죠, 당연히. 또 뭘 해도 의욕이 없어. 왜? 계속 자기가 별거 아닌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도 부족해집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별로예요. 그리고 고집도 좀 세져요. 고집. 왜? 자기가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괜히 그게 화가 나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삐딱합니다. 폭력도 막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려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돼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건데 마음속을 이렇게 튼튼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생각을 잘하려고 할 땐 이런 표현 쓰죠. 머리에 힘 꽉 주는 거예요. 머리에 힘 꽉 주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제 힘쓰는 거예요. 머리에 힘 꽉 주고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난 원래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머리에 힘 꽉 주고. 자, 또 머리에 힘 꽉 주고. 자, 나는 잘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머리에 힘 꽉 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지. 요 세 가지를 머리에 힘 꽉 주고 자주 생각하면 이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 정말 공부량이 많아져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죠. 새로운 환경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예. 그때 내가 잘 못 쫓아가고 잘 못 어울리고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다 보면 자존감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난 별로네. 난 괜찮지 못하네. 예. 그때 지금 연습한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제법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 힘 꽉 주고 나는 원래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난 사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중학생이 된다는 건 어린이에서 어른 사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어른 사이. 청소년이라 그러죠. 예. 실수 안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뭐 어른이겠죠. 사실 어른도 실수하며 살아요. 선생님도 매일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갖는 건 정말 실수하는 거야.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면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좀 작은 거라도 내가 해낸 것들, 예,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좀 해낸 것들, 그것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조각들이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생각 속에다가 모아두고, 이 방에다가 모아두고 한 군데 잘 모아두고 보면 그땐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보따리가 되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야,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참 다양한 승리들 속에서 살아왔구나. 야, 나는 꽤 이런저런 걸 잘 할 줄 아네.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존감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좀 비슷한 방법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자, 일단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몇 개 세워봐요. 어려운 목표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은 목표 몇 개를 세워보고 자, 그거 하나하나 야금야금 성취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차곡차곡 생각 속에다가 넣어둬요. 그러면 자신감도 조금씩 쌓이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건강해진다라는 사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런 생각에 너무 오래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친구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면 돼요. 적당하면 된다고. 꼭 자존감이 적당히 낮은 것 같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낮은 자존감은 사람을 좀 조심하게 만들어요. 조심조심해. 조심조심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덤벙대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자존감이 적당히 낮은 사람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웬만하면 그냥 무던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어요. 예. 잘 순종한다? 그거 매력 있는데. 예. 그리고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것 같다면 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다? 그거 산타 할아버지 찾으려는 것 같다 그랬죠? 예, 없어요. 아주 높은 자존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애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나를 괜찮게 여기고 있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 정도 들으면 자기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진짜 꽝인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자존감. 좋아요. 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거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여기 첫 번째였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괜찮아.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떨까요? 예수님 피로 산 거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맞을까? 자, 우리 처음 찾았던 말씀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자, 접어놨죠? 네. 이사야 49장 5절. 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앞부분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자, 그다음 어떤 존재라고 나오죠? 존귀한 자라.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만 짓고 살던 나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심판받으시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없애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엄청난 곳을 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는데 자,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오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겁니다. 피 흘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 바로 나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껴 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아껴주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죠. 세상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특별하다고. 예, 세상 자존감은요. 자기가 자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난 특별해, 난 가치 있어, 난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자존감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봐주시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말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계시는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계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자, 시편 4편 7절에는 시편 4장 7절 말씀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있는 최고의 기쁨인데 바로 구원 기쁨, 천국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도 하셨고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누가 뭐래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그래, 나는 맞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부심,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괜찮게 여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첫 번째가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그래,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누가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잘 해 나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래서 난 씩씩하게 해나갈 수 있지.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자, 또 이 말씀 볼까요? 아까 두 번째 찾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돌아가면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최고가 되게끔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잘 인내할 수 있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하지 않아요? 이 든든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자, 빌립보서 여기 3장 20절 보면 앞에 있으니까 볼게요. 3장 20절에 이 말씀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선생님 읽을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20절 시작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단하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 21절 끝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 다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신 한다는 건데 엄청나죠. 우린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뭘 더 부러워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 안 읽으면 모르는 거지. 좀 신경 써서 읽으면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내 안은 주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난 아주 특별합니다. 왜? 주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또 성경을 배우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긴 했지만 성경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빛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져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존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구원이 의심되고 괜히 밤에 두렵고 부모님 전화 안 받으면 막 겁이 납니다. 그때는 구원 점검 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른 머릿돌부터 펴고 성경 펴고 기도하고 다시 내가 평소에 했어야 할 말씀 생활을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곧 얼마 후에 예전과 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찾지 않고 읽어주겠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자, 우리 친구들 늘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되는 자격이 있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늘 교회 안에서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또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다니엘 학교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